스바냐 1장입니다. 1절 1절은 표제인데요. 표제는 원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이후 편집자에 의해 첨가된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고 해석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죠. 스바냐 저자는 스바냐죠.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장르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 말씀입니다. 즉 신탁이죠. 신탁이란 여호와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신 것을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있습니다. 세 예언서의 역사적 순서는 먼저 622년에 스바냐, 612년에 나훔, 그리고 605년에 하박국입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가장 나중에 위치한 것은 그의 심판 선언은 유다 멸망을 암시하며 스바냐의 회복 메시지는 뒤이어 나오는 학개 그리고 스가리아서 회복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스바냐는 12예언서에서 침묵하고 있는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2, 3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의 첫 마디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입니다.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 하는 표현은 2절과 3절에서 반복되어 수미상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2, 3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진멸 대상에 대한 총론적인 선포입니다. 그 대상이 땅 위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3절은 2절의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3절은 멸절 순서를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로 정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역순이죠. 창조 세계에 대한 해체를 선포합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는 노아의 홍수에서도 살아남았던 피조물이죠. 그러나 스바냐는 그들마저 멸절할 것이라 선포하며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인류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을 상기시키죠. 그 아담, 사람을 아다마, 땅에서 멸절할 것이라는 선언은 언어유입니다. 아다마에서 나온 아담이 결국 심판으로 아다마로 멸절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 대상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인간이 악행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통제권마저 상실하고 자연 속의 피조물들까지 심판 대상으로 끌어들였다고 선포합니다. 4절 6절입니다. 3절에서 심판 대상으로 선포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입니다. 스바냐는 그들이 행한 종교적인 범죄를 고발하면서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멸절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손을 펴서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과 능력을 가리키죠. 이사야서에서 이 표현은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가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죄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첫째,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던 풍요의 신이었죠.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풍요를 얻으려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둘째, 그마림이라고 불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므낫세 시대에 아수리를 통해 수많은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방 민족들과 신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이방 신들의 유입으로 유다는 여호와를
이방신들과 뒤섞은 혼합주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지붕에서 수많은 별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했습니다. 주로 밤에 지붕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넷째,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고도 암몬의 신 밀곰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암몬의 신 밀곰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죠. 여호와는 혼합주의 종교 관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시죠. 다섯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찾고 구한다는 표현은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다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준 분은 여호와시죠. 그러나 유다는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 시대에 행해졌던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 스바냐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 시대에 행해졌던 혼합주의 종교 관습을 척결했습니다. 7절 9절입니다. 7절은 여호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는 선포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습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예언서에 사용한 첫 번째 선지자는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아모스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로 발전시킵니다. 날 혹은 때라는 단어는 스바냐의 심판 선언에서 핵심 단어로 나오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로 해석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짐승을 잡아놓고 제물을 먹을 사람을 초대할 계획을 세우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 제물을 열거합니다. 그것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문턱을 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희생될 제물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모습을 소개합니다. 11절은 심판으로 인해 드러나는 통곡의 소리를 묘사하죠.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제2구역은 예루살렘이 확장되면서 생긴 신도시입니다. 스바냐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선지 훌다도 제2구역에 거주했었죠. 열왕기하 22장 14절 보세요. 상인들이 거주했던 막데스 지역도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 13절은 심판 대상에 포함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인생의 단맛만 즐기는 자들로 여호와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이죠. 불의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늘 의문시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등불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등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물을 약탈당할 것이며 집이 폐허가 되어 집을 재건하고 포도원을 다시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외 없는 심판, 두려운 심판, 철저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스바냐는 7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죠. 14절은 7절에 묘사된 여호와의 날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큰 날이라 표현하지요. 큰이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표현은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날은 큰 변화를 동반하는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날의 시간적인 거리는 가깝고 가깝다라는 반복으로 매우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고 속도는 빠르다 표현됩니다. 이어서 그날에 있을 소리를 표현하는데요. 그날에 대한 청각 이미지를 제공하죠. 그날에는 가장 강한 용사도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격과 상처로 사방에 비명소리가 뒤덮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14절에 표현된 소리는 고뇌, 공포, 절망의 소리죠. 강한 용사의 비명소리는 가장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16절입니다. 14절이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한 선포라면 15, 16절은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소개하고 그날에 일어날 현상을 소개합니다. 날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와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합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 5장 18, 20절과 유사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주어로 나오면서 6번 그날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분노의 날입니다. 히브리어 구문상 분노의 날이 그날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분노가 강조되어 앞에 나오죠. 여호와의 분노로 인하여 일어날 구체적인 현상이 이어집니다. 둘째,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이라는 두 단어가 짝지어 같이 나오죠. 두 단어는 히브리어 자음 자인으로 언어 유희를 이루며 공격으로 인한 파괴를 표현하는 의성어입니다. 셋째,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황폐와 패망이라는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아, 현대 홀로코스트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리고 메쇼아, 폐허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유사한 두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인간들이 환난과 고통을 느끼고 완전히 망했다는 의미로 연속성을 표현합니다. 넷째,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두 단어의 히브리어는 호시아크와 아펠라로 모두 어두움을 가리키죠. 다섯째,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구름이 덮임으로 캄캄해지는 현상을 나타내죠. 구름이 덮이고 날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여호와의 현현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섯째, 여호와의 현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세요. 백성들을 성회로 모이게 하거나 외부로부터 위협을 알릴 때 나팔을 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등장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그때가 전쟁 때임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이유는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기 위함이죠.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는 인간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성과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을 공격할 자는 적들이 아니라 여호와시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그 대적이란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공격하시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만 여호와의 분노 앞에서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며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17,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라는 1인칭으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고난을 내려 라는 표현은 괴롭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라는 표현은 15절에 묘사된 어두운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17절 상반절은 15, 16절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약이죠. 17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으며 그 분노로 인하여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피가 쏟아져 티끌같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피와 살이라는 상징들이 먼지와 오물로 변할 것이라고 하여 2절로 6절에 묘사된 인간의 멸절 현상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18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묘사되죠. 그날에는 은과 금도 그들의 구원수단이 되지 못하며 온 땅이 삼켜지고 모든 주민은 멸절될 것이라 선포됩니다. 질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한 강력한 마음 상태죠.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대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 죄에 대해 심판하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로 묘사합니다. 그 심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단락은 앞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백성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명령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여라입니다. 모여라는 두 번 반복해서 나와 모임을 강조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모여야 할 이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죠. 수치를 모른다는 히브리 표현은 열정이 없는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지만 백성들은 그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스바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차적인 행위는 모이는 것이라고 권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모이는 경우는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절은 1절에서 명령한 모여야 할 때를 서술합니다. 무엇 전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서 임시절을 형성해서 그때를 자세히 설명하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겨같이 지나가다 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의 때에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의미죠. 둘째는 구하라, 찾으라 입니다. 1절에서는 백성이 대상이었지만 3절은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찾으라 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3가지 사항을 명령하며 동기를 설명하는 절이 이어집니다. 3가지 명령은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입니다. 개역개정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를 구하는 것과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면서 불의와 교만을 일삼는 것은 상호 모순이죠. 공의와 겸손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스바냐는 그것을 절대적인 근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여호와의 주권이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속히 임할 패망의 날, 출구 없는 심판의 날,
아직은 돌아올 기회가 있는 심판의 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